안녕하세요. 4월 다섯째 주 경계를 허물다 라는 제목의 그룹 큐티 나눔 본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집트를 떠납니다. 바로 직전에 보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재앙으로 이 첫 태생 모든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이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내쫓았죠. 그런데 이제 급히 나가라고 했지만 그날 14일 당일 밤에 바로 나간 것은 아니고요.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다음날 15일에 6월절 다음날에 출발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게 타당한 이유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이 사람들에게 이 물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주는 대로 받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라암셋을 출발한 뒤에 첫 번째 야영지인 숫곳에 도착합니다. 이 숫곳이란 이름은 후대에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 뜻이 초막들, 움막들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 피난민 임시천막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출발한 인원은 유아를 제외하고 또 당연히 뭐 여성들도 제외했을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도 제외한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하면 아마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오늘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숫자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숫자는 이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좀 신학적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자손이 번성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순수 혈통 외에도 수많은 잡족과 더불어 또한 심이 많은 가축을 몰면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잡족의 정체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방인 무리가 분명합니다. 또한 이 심이 많은 가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가축을 함께 끌고 나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또 그들은 이집트 떠날 때 그 유월절 양식이죠. 그 발교되지 못한 반죽, 누룩을 넣지 못한 빵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그걸 구워서 먹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 상징적인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이 급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누룩이 발효될 시간적 여유가 없게 준비된 빵인 것입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출애굽기에는 이게 430년이라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45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년이냐 좀 알기가 힘든데 아마 무난하게 430년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걸 좀 어림잡아 내려서 400년, 사도행전은 올림으로 450년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기가 번역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여기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 날은 여호와께 이 쉬무림의 밤이다. 그래서 쉬무림 하면 밤샘 철야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그 뜻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특별한 밤을 대대로 기념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밤에 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곁에서 지켜주셨습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43절부터 유월절 규례가 덧붙여집니다. 사실 이 본문 전에 유월절 규례가 있는데 여기 덧붙여지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추가 규례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43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 사람은 타국인들은 원칙적으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국인의 경우라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돈으로 산 종, 외국인 종을 가리키는데 외국인 종은 사실상 가족의 일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5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근데 종이 아니라 임시 방문객, 거류인, 그리고 타국 품꾼은 임시로 고용되어서 삭슬 받는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타국인,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 준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46절, 47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그 종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함께 먹어야 돼요. 차별하면 안 되고 다 같이 먹고 고기는 집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또 뼈도 꺾지 말아야 되는데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정확히 말해주진 않지만 아마 이 뼈를 꺾는다는 말은 고기를 통으로 잘라서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이 뼈를 꺾지 말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죽음과도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통은 피가 마르고 소진되어서 이제 서서히 탈진해서 죽어가거나 뭐 그러셔야 되는데 일순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무릎 뼈가 꺾이지 않게 되시죠.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서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성경적 성취를 이루게 되십니다.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덧붙여서 외국인 중에 이 종이 아닌 그 장기 체류자들의 유월절 준수 문제가 또 규정됩니다. 이들은 전쟁이나 기근 혹은 뭐 다른 개인 사정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장기 체류,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할례를 받았을 경우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49절부터 51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고려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그 이스라엘이 폐쇄적인 공동체였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 근거로 이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 읽으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 이후로 가면 이 할례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례는 뭐 그런 편가르기나 울타리 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게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 믿고 가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가는 민족인데, 그죠? 이 자손의 번성.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손의 번성함을 내 힘으로 이루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겠다는 그 상징적인 결단이 할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를 비꼬면서 그럴 바에는 성기를 잘라버려라 라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를 성기 자르는 것과 비교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비꼬는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할례라는 것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신앙 고백 차원의 결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이건 혈통이 아니고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걸 공유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부터 이런 모습이었다. 은혜로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이게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믿음뿐이죠. 여기서 내 힘을 자랑하면 그건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 어떻게 내 힘을 자랑하겠어요? 여기에서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계획을 자랑하고 내 부를 자랑하고 내 인맥을 자랑하면 그건 다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 앞에서 평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